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늘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베드로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큰 환난이 닥쳐온다며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당연히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보았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른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그 은혜와 덕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일평생에 가장 귀한 것, 이 세상 지구상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건물들을 세워도 세월이 지나면 다 부셔서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곳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놔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진 지가 2000년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를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손을 내어 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만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들도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그 나타난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노라는 그 단어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얻는다, 뭐 이런 개념에서 더 지나쳐서 이것은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정말 약탈 행위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을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요, 우리는 천국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열심히 한다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로는 하나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약탈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뺏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에겐 전혀 자격이 없는 부분을 내 거로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의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그는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이 침노한다는 말은요, 정말 열심히 농사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출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곳간에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거둔 것을 곳간에 드리고 그 농사진 것을 자기가 먹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침노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공격해서 그 거둔 것을 빼앗아 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구원을 내 거로 만드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야. 천국은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 천국의 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거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려고 이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날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라고 믿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 이렇게 침노한다고 표현한 거야. 그때 그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한 것이죠.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요만큼 했지 않습니까? 요만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나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양심이 좋아가지고 천국 안 간대요. 지옥에서 지옥에나 가야지.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해서 만들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자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줄 유업, 그 분깃을 달라는 거야.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가서 그걸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 형의 말에 따르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렇게 그냥 창기들하고 노느냐고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고 다 쓴 거죠. 그가 무슨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다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쥐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해서 먹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탕자가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히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고. 그것도 아주 불효막심한 생각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지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취직하려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천국의 품꾼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들로서의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딱 품에 안기고 그리고 아들의 자리로 딱 가서 앉을 그런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은 거야. 저같이 부끄러운 것이. 그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난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나간 때부터 언제 돌아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야 들어오겠죠.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일찍 떨어질 수도 있고
늦게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집 나간 때부터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상고가 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늘 거기를 바라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고가 멀면 어떻습니까? 멀리 저 언덕 끄트머리 이렇게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올라오겠죠. 처음에 그 언덕 꼭대기를 바라보겠죠. 저 밑바닥을 바라보겠습니까? 언덕 꼭대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누군가 지나가겠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갔겠죠. 수많은 짐승들이 그리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그게 나그네인지 짐승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거기를 달려갔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그 아들이 혹시 아들일까? 그러고 달려가고 아니면 또 돌아오고 이를 반복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고가 먼데 그를 달려가서 맞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은 가지 말자, 오겠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 그러면 아들이 코앞에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럴 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죽음과도 같이 강한, 정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계신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 표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당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표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뭘 원하겠어요? 그가 뭘 들고 오기를 원하겠어요? 그냥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오겠지 뭐 그러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찢을 그 살, 흘리실 그 피의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고
정말 영혼의 양식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 한 조각 한 조각까지,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자신의 모든 것 100%를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화답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이 성막 속에 7 금초대, 성령을 상징하는 7 금초대가 떡상을 향하는 거야. 그 떡상에는 떡과 포도주 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령이 조명해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둯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말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죠. 깊이 감동되며 우리 속에서도 화답하는 그 소리가 나옵니다. 사랑의 화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화답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로운 향인 거예요. 향기로운 향.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이루는 성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요,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의 그 망가진 마음,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전에 값이 다 지불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 온 인류는요, 과거의 모든 사람들, 현재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한 거야.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선포해야 돼요.
2000년 됐다고, 끝난 지가 2000년 됐다고, 아직도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돌이키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평안을 선포하는 그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가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평안을 얻게 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혀 멀리 떠나가잖아요. 아직도 세상 쾌락에 빠져서 떠나가고 있잖아요. 당자처럼 나가 있는 거. 허랑방탕하게.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면목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행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 권세 속에서 먼저는 사환들아, 그런데 그 종들이에요.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 얼마나 많은 학대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옛날 노예들이, 그 미국의 노예들, 그분들이 불렀던 그 연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백인들에게 학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능욕받고 원하지 않는데 백인들이 자기들을 겁탈하고 임신하고 구타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그 사환에 대한 종들아, 너희를 학대하는 그런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너희가 진짜 죄가 있어서 맞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다면, 오늘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내들, 옛날 시대의 아내들, 자기의 그런 어떤 능력, 권세가 보장된 아내들도 있겠죠. 아주 그 귀족 집안이나 왕족 집안 이런 데서는 보장됐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남편의 학대, 그런 멸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죠. 시부모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옛날 시대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독, 멸시, 이런 부분들을 당하는 시대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단장을 뭐 이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거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단장해서 남편이 이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참 여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 이것은요 많은 학대 정말 깜짝 놀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놀래고 정말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일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근데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그 신하들하고 왕도 다 사라를 보고 아름답다고 다 칭찬을 하고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말려야 되죠. 사실은 제 아내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를 넘겨줬어요. 그 일에도 사라가 복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꾸미고 단장해서 복종하라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그 남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저런 여자가 있을까? 그러겠죠. 천사 같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네? 자신들이 정말 모독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사라가 당하는 그런 것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온유한 심령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전해주고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참한 생활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속에서 로마는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돼 있어서 로마의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들이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정말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 그 아들들을 장가 보낼 때 그리스도인들을 몰래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남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치를 때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왕실에서부터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문마다 물고기 표시, 익두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표시들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독, 모욕, 그 속에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사라와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도 아내가 정말 귀한 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키워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는 그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야. 남편들이 볼 때 아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겠죠. 물론 아내들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남편들이 봤을 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정말 많은 부분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수준인 것이죠.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멋대로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주고 바꾸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의 사랑이 점점 커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고 계시고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100%짜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가르쳐도 지구상에 뭐 한 80억 된다는데 반은 여자겠죠. 한 40억을 다 가르쳐서 해도 진짜 100%짜리는 못 얻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하시려고 선물로 준 사람이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렇게 해서 붙여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함께 천국에 가도록 같이 인도에 가야 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보고 주변의 양과 목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화답하는,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깊이 감동돼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